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서로 돌아보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처음 이제 3,6학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어요. 찬미가 있습니다. 다른 찬미는 잘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르는 이제 찬양이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멀뚱멀뚱 이제 3,6학교 출신 친구들이 부르는 것만 들으면서 멀뚱멀뚱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찬미는 너무 좋아서 정말 열심히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맞힐 수 있으실까요? 이 찬미가 뭐냐면 찬미가 214장 내 주님 오시리입니다. 당시 신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찬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찬미 부르면 집에 가거든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신앙도 없던 애가 이제 그땐 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안식일이 보장되는 때도 아니어서 안식일 예배 드리면 일요일 날 또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아한 사람들이 예전에 3,6학교는 일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앉아 있다가 내 주님 오시리 부르면은 쏜살같이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미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내 주님 오시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이전과 달라요. 예전처럼 내 주님 오시리 부르고 집에 갈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찬미의 가사가 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신앙을 하고 나니까 이 찬미는 그냥 단순히 예배의 끝을 알리는 찬미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재림의 확실함을 노래하면서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찬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래서 어떤 찬미보다 더 힘있게 부르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찬미 가사처럼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11장은 한결같이 1798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우리에게 징조로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 후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란은 다른 환란이 아니에요.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한때와 두때 반때, 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작은 뿔에 의해 고통받는 중세의 종교 암흑기를 말합니다. 종교 암흑기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로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환란 후인 1798년을 전후로 하여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엄청난 지진과 하늘의 이적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징조들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그 1798년을 전후로 크게 성취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다시 한번 엄청난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3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이 아멘이라는 말이 뒤에 쓰이지만 여기서 앞에 두 번이나 쓰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모두 다 이 징조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무렵에 일어났던 그 지진과 해와 달, 그 징조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55년 11월 1일 10만 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투갈의 리스본 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늘과 땅의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에는 암흑일이라고 불리는 암흑 현상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역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동부 전 지역이 이해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그래서 그 날을 암흑일이라고 부른다. 암흑일날 밤에 떠오른 달은 핏빛같이 붉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달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사람들과 말들은 길을 잃었다. 18인치밖에 안 되는 흰색 종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또한 1833년 11월 13일에는 엄청난 유성의 소나기가 미국 전역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밤 9시에 시작된 유성의 낙하가 다음날 아침까지 퍼붓듯이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관측소의 기록에 의하면 시간당 20만 개의 별똥들이 약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1789년을 전후로 해서 시작된 하늘과 땅의 징조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가 미국이 된 이유는 이 미국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모든 예언 성취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징조들이 그 미국에서 나타난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사건들 중에서 다음에 소개되는 사건들은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될 것인데, 이 두 사건 모두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진리를 고수하면서 면면이 이어지는 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의 투쟁과 피신에 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참 교회의 모습과 특성이, 2에서 5절에서는 사단의 공격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장면이, 그리고 6절, 13절에서 14절은 중세의 암흑 시대에 그때 당했던 핍박당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리고 15에서 16절에서는
1260년간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종교 암흑기가 끝나갈 무렵 종교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신대륙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인 1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미국으로 피신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의 정체와 그들을 향한 분노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면은 주님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이제 사단은 마지막 총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 마지막 핍박을 위해서 이제 그들은 세력을 준비하고 또한 이제 정비합니다. 환란의 끝인 1798년 무신론주의를 신봉하는 프랑스 혁명 정부의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프랑스 파리로 압송되어서 감옥에서 사망함으로써 작은뿔 세력인 교황권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어 무기력한 존재가 잠깐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그 작은뿔 세력이 짐승의 모습으로 재등장하면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죽게 된 줄 알았더니 짐승, 교황권이 잠깐 주춤하였지만 이제 그 회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서 그 짐승, 교황권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처럼 그 상처가 회복되는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 천주교회가 국교를 인정받고 그리고 교황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교황권의 그 천주교의 세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는 교황이 되었고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대쟁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징조와 예언들을 통해 볼 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다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인 여사는 영감의 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권면을 주십니다. 우리 바로 앞에는 사단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는 그 마지막 대쟁투의 그 국면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전과 같은 그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언보관 1권 59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자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음을 화해 선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라는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볼 수도 있고 그 끝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상상하지 못할 그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며 뿌리째 흔들어 놓고자 할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도 미혹해 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시련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의 약속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험과 시련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분명히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분명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가 된다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그 제들이 본 것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널리 전파하며 그들에게 재림신앙을 심어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재림신앙을 심어주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조롱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통해서 그 가르침이 여전히 계속해서 전승되고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칼뱅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자들의 그 주장은 교회를 허물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조롱하는 것이 단순히 조롱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홍수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좌 선지자 102페이지에서 화이트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8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했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하였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그럴 것이다. 노아는 120년간 주님께서 주신 기별을 따라서 이제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곧 있으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모두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방주 안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목소리 높여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좌 선지자에서는 이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 때린 그 망치질 소리조차도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고 설교의 기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간 모든 행동과 그간 모든 말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에 참여하는 초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초청이 주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단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내가 평생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하느냐? 내가 평생 이 비가 내려서 물이 넘치는 걸 본 적이 없다. 지금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치열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냐? 그러한 조롱과 비난이 오늘 우리에게 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롱과 비난이 있을 때 예언에 있는 말씀들처럼, 그리고 존 칼뱅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면 좋겠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대쟁투의 마지막이라는 이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시험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이 믿음에서 떠나고자 우리에게 조롱하는 자들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 어디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 교회에 가서 너희가 얻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의 신앙을 비난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비이성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마르크스처럼 신앙을 하등 필요 없는 것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의 조롱으로 인하여서 이 비난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정투 404페이지입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롱과 비난이 있을 때 의지가 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 조롱한 자에 속해서 재림이 어디 있냐라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증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그 손가락질을 보며 분하기도 할 것입니다. 상처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라는 그런 믿음의 투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 권면처럼 이 증언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 조롱하는 자들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조롱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롱을 보면서 그들의 손깍지를 보면서 손끝이 가리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끝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더욱더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손가락질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써 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너무 소중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이제는 옆에 쓰러져 가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으켜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게 된 다음에는 주의 약한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사랑과 선행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지를 생각하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봐서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말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맞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 혼자 있으면 각계격파되길 십상일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미를 부르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들 위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밖에 있는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모여서 뭘 하겠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면서 웃겼던 말이 뭐였냐면은 명절에 서로 모여서 할 게 없어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 같이 모여 있으면은 그 많은 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된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만약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이 없다면, 서로를 돌보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랑과 선행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지를 생각함으로써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의 현세적 복리와 영원한 복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를 하늘이 측정하는 척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돌봐줄 때 이런 돌보는 모습들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얼만큼 그 말이 사실인지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학자 존 지지블라스는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밖에서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주의는 기독교 영성과 양립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개인으로서 성령을 가질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만 성령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탄생시킨다. 이 말에 대해서 분명히 틀린 말씀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돌볼 때 그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반열, 구원의 그룹이라는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지 우리가 만나서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확신이 있게 되는 그 구원의 확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바구니에 담긴 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 꽃게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은 이 다라이라고 하나요? 그 대야에서 나가지 못하게 서로를 이렇게 붙잡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좋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을 붙잡는 예화로서 많이 사용돼요. 하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예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무 대야를 세상과 세속적인 사회가 아니라 하늘에 가는 그 구원의 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반에서 누가 나가려고 하면은 서로 잡아서 끌어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서로를 잡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서로 돌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서 이 구원에 꼭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국지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시작하는 때 가장 유명한 얘기로는 이 도원결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 모여서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죽겠다라고 맹세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이 약속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죽어서 의미 없는 결의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결의는 이러한 약속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원 결의가 아닌 남원주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간도 달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는 시간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같아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 소중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남원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